말씀 같이 보기 전에 지난주 거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 이제 이사야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영상을 밴드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답글을 열심히 달아줬어요. 대부분이 이제 이사야 무서웠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었어도 이제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무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들이라서 오늘 말씀을 조금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제 영상 있죠? 그림으로 이제 막 설명해 주던 그 영상을 이제 53장에서 필요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말합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이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온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것이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세 개의 신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두 개의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한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양쪽에는 많은 양의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 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 세계죠.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이사야서가 전체가 어렵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지난주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66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66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오실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지, 자기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입으로 전달하기만 했던 거고,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이고 그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는 잘 알다시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하루만 또 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구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어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목사님이 적어왔는데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이 구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요. 손 들라고 나는데 하엘이가 먼저 해요. 마크에서 봤는데 느리게 하는 거? 속박하는 뭐 그런 느낌인가? 이한이는요? 맞아요. 하엘이가 한 말도 비슷하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한이가 한 말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공간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언제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듣냐면 구속되었다. 어디에? 구치소에, 감옥에. 수감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갇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이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어디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에서 구속하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거를 뜻해요. 반대죠. 한국에서 쓰는 일반적인 언어는 갇히는 건데, 이렇게 갇히는 건데, 성경에서 쓰는 구속은 구해내는 거예요. 갇힌 곳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구속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의 대가. 하나님께서는 말했죠.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언제나 물으세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할 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죄 씻음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그 씻음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라는 말로써, 그라는 무언가 인칭이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생겨나는 것, 자라나는 것,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아프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사야서 후반부에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을 위해서 보내실 예수님을 의미한다. 당시에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라는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일까 생소한 단어일까? 생소하죠. 본인들이 전혀 겪지도 못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에 성취되어간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에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누군가 오시겠구나.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구세주가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쨌든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메시아, 크라이스트라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구나.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노인팅이란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다 같은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구세주,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였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러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영어로도 메시아라고도 지금도 써요. 구원자, 구세주를.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로 변경되면서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바뀌어요. 갑자기 언어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크리스토스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언어의 변화가 조금씩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 뒤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구원자, 예수 구세주란 말이다. 5, 6학년 친구들한테는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6학년은 확실히 했는데 5학년은 잘 모르겠는데 4학년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당시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었고 예수라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6학년 누구 있지? 희태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뭐가 붙어요 항상? 기억나나? 이한이 뭐가 붙어요? 아니 시연이? 나사렛. 뭐야 갑자기 공부 분위기야 왜 자꾸 손들을 들어 부끄럽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에도 요한이 들어봤죠 이름. 연예인 중에 강다니엘, 다니엘도 있죠. 이름들 보면 성경 이름 많이 따잖아요. 당시에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많이 땄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기에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여호수아, 너는 호세야, 너는 요나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겠죠. 이름을 똑같이 짓다 보니까 예수라는 말도 결국은 호세아나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명이 꼭 들어가요. 이름 앞에.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요. 나는 베들레헴의 다윗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을 꼭 이야기하거든요. 이름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 똑같은 친구들 가끔 보죠? 이름 똑같으면 이제 그 이름 똑같은 걸 어떻게 구분해요? 얼굴 생김새 혹은 어디 사는 누굽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이 내용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아마 나중에도 성경 볼 때는 좀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꼭 붙이셨고 예수님도.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뒤에 붙었다.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인데 오늘 말씀은 보면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죽게 되는 그가 온대요. 아니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처럼 군림해야지. 왜 채찍을 맞지? 왜 죽임을 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 못 써요. 왜? 왕으로서 오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왕으로 오면 뭐예요? 세상을 정복해야지, 지배해야지. 그런 생각으로서 왕으로서의 글을 쓸 텐데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의아하지 않았을까? 왕으로서 오신다는데 말은 왕인데 채찍질 당한데 죽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던 그렇기 때문에 그라고 돼 있지 예수님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 또 질병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여서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이사야서에서 있었던 일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몇 개 찾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 신약에 있어요. 구약 찾으면 안 되고 옆에 선생님들 조금 도와주세요. 친구들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 못 찾는 친구들 있으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막이라고 써 있어요. 신약이고요. 마태, 마가 두 번째네요. 신약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15절. 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PPT? 마가복음 15장 15절. 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5절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아직 못 찾았죠? 목사님이 일단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돼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아요. 목사님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한 성취의 말씀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빌라도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 받으시잖아요. 그 고난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찔릴 거고 채찍 맞을 거고 그것이 우리 죄악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에 찌르게끔 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죠.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 하나 더 볼 건데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끝부분에 있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자, 찾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일단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먼저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먼저 읽어줄게요. 목사님이 뒷페이지 넘겨주세요. PPT.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은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죠?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한번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주세요. 12절부터 시작. 저희는 서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대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지막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은 마지막인데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찾았어요? 좀만 기다려줘요. 올해 분위기 좋다. 막 손도 들고. 다 찾았어요. 좋아요. 자, 목사님이 먼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강포라는 말 목사님이 어려워서 번역했어요. 사나움이에요. 그는 사나움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요한복음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끔 당시 로마의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이렇게 지시하긴 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할 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사나움, 뭐 사람을 때리거나 어떤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는 뭐예요? 잘못 말하시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렇게끔 하게끔 된 거죠. 어찌 보면 빌라도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제일 억울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원해서 어쨌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예수님께 가한 건 아니었어요. 어때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빌라도는 그 재판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거 말씀 볼 때마다 빌라도 되게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드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준비해 놓으신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도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도 막판에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심지어 마지막에 자살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유다도 불쌍하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오면 좋았을 그 말씀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이 성경에 기록된 걸 봤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결론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결국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BC
4년에서 6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마치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백성들처럼 경험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아직 경험 못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 우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들 다른데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셔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너네는 너희 할 것들 하고 이 땅에서 잘 기다려. 물론 그때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또 기다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부모님들도 기다렸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다렸을 거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텐데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22년이죠. 언제 오실까? 목사님도 몰라요. 누가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 믿고 잘 기다리고 때가 되면 나는 올 거니까 그 전에 죽게 되면 우리는 죽으면 또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전에도 얘기했고 목사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까 영상 통해서 봤죠? 믿는 자들이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있을 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말도 이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악인들이 있을 거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던져보고 싶어요.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밴드에서 영상을 또 시청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저 놀기만 하는 설 연휴가 아니라 그저 즐겁기만 한 설 연휴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도 사랑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친구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설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 기간에도 즐겁게 보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간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